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까? 오늘 19절 첫 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거기 함께 모여 있어요.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질까? 그 이유가 뭘까? 아마 이제 자기들도 해를 당할까 굉장히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이긴 모였지만은 거기에서 별다르게 어떤 생존의 대책도 찾지 못하고 마음만 불안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는 이 앞에 본문에 마리아가 와서 내가 예수를 보았다. 이렇게 전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두 제자가 먼저 달려간 일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빈 무덤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훔쳐갔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빈 무덤은 확실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더 이상 달라질 게 없이 돌아옵니다. 오늘 읽은 20장 그 10절에 보게 되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현장을 떠나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것보다는 무덤이 비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얘기로 함께 모여서 지금 뭔가 여러 가지 수군수군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현장이 이렇게 빈 무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냐. 오늘 말씀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20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들을 이제 발굴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뭐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세상도 그런 정도는 믿어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아무런 깨달음으로 발전을 하지 못해요. 뭐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부활절 메시지를 실컷 전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여기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에는 무덤이 비었다. 빈 무덤이다. 그런 소리가 들린 거 이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한 것처럼 그냥 집에 돌아가서 일상으로 또 사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또 가서도 여기 제자들처럼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집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두려워서 사는 것처럼 아이고 어떻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그리고는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나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정체성을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어떤 겁먹은 모습으로 다시 삶의 현장에서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제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이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메시지가 자기 현장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만큼이나 내 현장에서도 정말 실제적인 사실이고 경험을 했느냐? 나는 정말 이 빈 무덤에 대한 소식만 아니라 무덤 밖으로 나오신 예수님에 대해까지도 나는 알고 있느냐? 나는 보았느냐? 나는 느꼈느냐? 그냥 세상도 말하는 역사적인 예수 말고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는 알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뭐냐 그게요. 안다면 감사한 일이겠지만은 만약 모른다면 어디에 그 이유가 있겠어요? 그 이유는 성경의 다른 메시지에 눈이 안 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결시키지도 못하고. 오늘 우리 본문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성경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이 바로 우리의 현장과 확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말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시가 뭘까? 부활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시는 절대로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그 대표적인 표시가 있어요. 그게 오늘 19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는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오늘의 메시지는 그래서 평강이 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강을 우리는 보통 마음에 그렇게 안정을 얻는 거. 예수님이 살려고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말어. 마음을 그냥 가라앉혀라. 왜 이렇게 덜덜 떨고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평강이 아니에요. 여기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만 가라앉히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19절하고 21절 사이에 이 평강이 있으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거기에서 이제 평강의 단면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평강의 그 실제적인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실체를 봤어요? 그리고는 그 실체를 확인한 제자들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와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합쳐질 때에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게 되면 미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이미 제자들이 알고 있는데 그 실체를 보는 순간에 그 말씀이 같이 떠오를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가 이제는 믿는 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평강은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것으로부터 이 평강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실현될 때 성경과 현장이 연결되면서 말씀이 기억나면서 거기에서 오는 기쁨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평강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현장에서 확인됨으로 인해서 평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전에 이러한 평강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시면 거기에 그러한 평강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14장 26절에서 27절, 28절 세 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절부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기에 말씀이 첫 번째 주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단계가 있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 단계로 옮겨갑니다. 그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러면서 평안을 얘기하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재림의 기간이거든요. 재림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무엇으로 견디느냐면 평강으로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이 어떤 프로세스를 받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얻게 된 이 평강, 이게 일회성 평강이 아니거든요.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삶에 남겨놓으실 그런 평강인데, 오늘 읽은 14장 여기에도 보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4장 우리가 읽은 그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때 그것이 평안을 우리 주님이 남기시는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도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그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계속해서 22절에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람은 아니 이상하다, 성령은 오순절 때 온 거 아니에요? 오순절 날 강림 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의 성령은 그냥 상징이고 비유지, 실제적으로 성령은 여기서 올 수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창조 때부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거든요. 창세기 1장에 이미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숨어져 있었습니까? 성령은 이미 세상에 역사하시는 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이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오순절에만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전에는 없는 영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성령의 내주를, 성령의 그 드러나심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럼 오순절에서 성령이 강림한 것에 대한 독특함이 뭐냐? 거기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서 민족의 벽을 넘고 이방과 유대인들의 벽을 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하나 되는 성령 안에서 소통하는 성령의 언어가 하나님 백성의 공통의 언어가 되어서 다 벽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바벨탑과 반대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은 이 우리 안에 세상과 나 사이에 벽을 쌓고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빈 무덤이 아니다. 빈 무덤이 그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좀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빈 무덤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실체로 거하는 분이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평안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속적으로 주시려고 숨을 내줘 주신 거예요. 숨을 내주신 그러한 사건, 하나님이 창세 때에 아담 지으실 때도 그렇게 숨을 내어 주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수주가를 먹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것은 생명이 된다는 것은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봐야 그건 아무 의미를 못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약속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또한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약속을 떠올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는 어떤 사물 앞에서 내가 약속을 떠올려서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는 그런 분별력을 갖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동행하는 삶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수양을 해가지고 평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창조자의 명령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만물과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평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평강은 내가 멈춰서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닙니다. 평강은 절대로 멈춰서 누리는 안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멈춥니까? 우리 지금 멈춰 있습니까? 멈추지 않아요.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러한 이 멈추는 삶을 살 수가 없고 계속해서 이동해 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역동적이어야 되죠. 그럼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역동적으로 만들겠습니까?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끌어가십니다. 평강이 있을저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듯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으로 부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끌어가는 것 정도에만 역동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23절의 말씀의 의미예요. 오늘 읽은 2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언뜻 보기엔 천주교 사제가 당신은 죄가 다 사해졌어 하고 선포하면 선포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이거를? 천주교는 그런 식으로 적용했는데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용서함에 대한 권세가 주어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쳐요. 전반전은. 그때 후반부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아니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용서하라 했는데 용서를 하라는 말씀은 앞에 부분은 실천을 하기가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런 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러면 둘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은 절대적으로 평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평강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늘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움직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를 항상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비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오늘 말씀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그 뜻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그대로 두게 되는 상황이 뭐냐면 영접하지 아니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아니한 사람에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관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핍박을 피해서 달아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안의 복음이 머물 곳을 찾지 못할 때는 찾을 곳으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은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실천이죠. 우리가 평안을 빈다? 여기서도 평안하기를 먼저 빌어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건네라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그 집에 머무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집에 머물게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연결됨이 죄 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 사함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죄 사함이 나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조금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이 연결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평강을 전해주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 죄가 있는 그대로 두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워서 우리가 이동하는 삶에서만 이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 스스로도 평안의 장소에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머물 곳과 우리의 떠날 곳을 항상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내가 여기에 더 머무를까? 나의 생각으로 아니야 여긴 떠날 곳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장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는 거기에 자리를 잡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분별력을 가지고 또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주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는데 성령의 사람이 성령을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떠올릴 수 있는 그 체험을 어디에서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구절에서 너무나도 우리는 또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삶의 여정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 보세요. 돌아와 보시면은 21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닫힌 문 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닫힌 문 열어라. 현실이 살벌해요. 그런데 복음과 함께 이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의 장소는 없다. 너가 평안을 원하느냐? 그러면 문을 열어라.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늘 동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언제 무덤에만 계십니까? 빈 무덤의 실체만 우리에게 남기셨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가? 우리 부활절 이후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더 이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받는 삶이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말씀이 머무는 곳에서 내가 머물고 말씀이 멸시받는 곳에서는 내가 정말 여기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사람들이 천천히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내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느냐. 이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운명과 같은 삶이에요. 뭐 몇 번을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난 더 이상 움직이고 싶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믿는 사람들은 아멜과 토굴로 돌아다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이 예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삶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평강을 준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니까 거기에 평안이 없는 것이지. 내가 지금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 마음에 위로가 없는 것이지. 움직여 보세요. 평안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내 삶이 어디에서 정착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나는 삶을 살리라 하는 결심을 할 순간에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확 실체로 다가오셔서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승리가 없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안 중에 승리할 것을 또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문을 열어야 됩니다. 닫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닫는다고 그 문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의 선물을 가지고 같이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정말 힘찬 한 걸음을 내일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이 그냥 지속되기를 원하고 유지되기를 원하고 여기서 더 부해지기를 원하고 아무 걱정 없고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만 가질 수 있다면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오늘도 천국으로 향해 더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는 움직일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움직여야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사오나 주님이 평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더 끌어가시고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이동케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리 잡을 곳은 한 군데도 없사오나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이 또한 영접되는 그곳에는 우리가 늘 평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서 교회를 세우는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끌어가게 하시옵시고 오늘 부활의 실체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사오니 살아계신 주님의 영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한 방향을 주시옵시고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